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우리는 어제까지 마가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진도를 같이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요엘서가 소선지서에 분류되는 것은 어, 요엘서가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양이 적은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그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에 속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요엘서는 세 장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양이 작아서 소선지서로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양이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양이 작다는 것으로 분류한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더 중요하고 요엘 선지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양이 적든 많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다 귀한 이런 선지자인 것이죠. 요엘서의 저자는 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이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라고도 발음하지만 야훼 할 때 야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야훼, 예, 또 엘로임, 하나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예, 야엘, 요엘이라는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요엘, 야웰이라고 이렇게 준 것을 보면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집안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에서의 그런 말씀해 보면요, 기록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왕의 이름을 기록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해에서는 시대를 또 연대를 알 수 있는 이런 단서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에서 기록 연대를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가 예, 없습니다. 어, 요엘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은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자녀는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어, 알리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합니다.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죠. 팥충,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곤충이 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다 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재해로서 농산물을 얻을 수 없도록 재앙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곤충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 팥충,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이런 곤충들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의 그런 농작물을 완전히 어,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앙이 오도록 하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해석하는 이런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의미적인 해석입니다. 네 가지 곤충이 나오지만 이 네 가지 곤충은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이방인 나라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요 나라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 메데, 바사라는 이런 나라가 있고 또 헬라라는 나라가 있고 또 로마라는 이런 나라가 차례차례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의미적 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의미적으로 해석하든 유대 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유대 백성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술 취한 자들, 또 제사장들, 농부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의 날을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술 취하는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들은 늘 항상 부자로서 살아가서 늘 술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자들의 계층을 예,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술 취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왜 울라고 했습니까? 그 심판의 날에는 이제 포도주도 떨어지고 그들이 먹을 술도 다 떨어져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어, 농산물에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라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농부들도 슬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논과 밭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슬퍼하면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왜 슬퍼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유대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오는 것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승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